누가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 더 암울하고, 그죠? 좀 오랫동안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쳐 있기 때문에 아마 성탄 예배가 저는 더 애틋하고 고맙고 좀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하면 떠오르는 게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한 해가 거의 다 갔구나. 그래서 새로운 마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사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뒤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격체, 유일한 인격체, 곧 사람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런데 이 꿈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탄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존재들입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에겐 초인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루시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꾀하다가 바로 그 천상의 세계에서 퇴출된 무리들이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활동은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시기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들을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극진하게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다 아끼시고 보살피시고 사랑하지만 유일하게, 극진하게, 지독하게,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귀하게 돌보는 우리 인간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인간을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묘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사실을 침투시키죠.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과 그 행복을 만끽하며 완벽한 평화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유일하게 사람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심지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결국은 신학이란 인간학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 인간의 마음, 인간의 형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DNA를 자꾸 찾아가는 과정. 바로 이것이 영성의 세계고 구도자의 세계다. 이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눈물겨운 사랑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뭘 봐야 될까요? 글을 보면서 글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봐야 돼요. 성경은 기쁨의 서신인 동시에 눈물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구약 4,000년 동안 끊임없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 이벤트들, 그리고 인물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모든 손가락 끝은 바로 이 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죠? 성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해서 쫓겨난 이후에 이 예언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신 내용들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유혹해서 에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었던 뱀, 그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 속에 처음으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특별한 표현. 여자의 후손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족보는 남자 중심입니다. 남성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지금이야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먼저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요셉의 피가 묻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셉의 혈육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친히 잉태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태인들은 모계를 중시하는 전통을 사실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태인들은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유태인이 아니면 유태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지만 엄마가 유태인이면 그는 이스라엘 국적의 유태인으로 호적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모계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나실 장소 이미 예언된 대로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미가서 5장 1절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을지라도, 시골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의 근본이 어디라고요? 태초입니다. 영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리고 예언대로 약속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이렇게 꼭꼭 집어서 지명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고향이 다 틀려요.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정말로 교주가 되려면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아갖고 와야 돼요. 여기가 성지다 저기가 성지다 아무데나 그러지 말고 왜 수천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겠어요? 이미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알아요.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동침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은 과학이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죠. 인공수정 말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저서 가운데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제자에게 흰 백지를 한 장 주면서 네 자신이 일생을 통해서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그 소원을 적어보거라. 우리도 적을 게 많죠? 이 제자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종이에 앉아서 꼼꼼하게 적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교수님에게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교수가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그 청년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들은 참 다 꼭 필요한 것들이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네. 그리고 일리 있는 내용들이네. 그러나 자네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이것이 없다면 자네가 여기에 있는 모든 목록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네는 오히려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 거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길래 제가 그걸 놓치고 살았습니까? 교수가 연필로 그 청년이 적어온 목록에서 하나하나 다 X를 그려놓고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크게 꾹꾹 눌러서 쓴 단어가 뭐냐 하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은들 평화가 깨진다. 그죠? 권력이 있은들 평화가 깨진다면. 조금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에 극단적인 선택을 또 이 정치계에서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돈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저 재산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무너진 게 어디서 무너졌죠?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가진 건 없어도 내 집이 제일 편해. 집불도 없는데 내 집이 제일 편해. 왜? 두 다리 뻗거든요. 뭐죠? 편하다는 게 뭐예요? 편한 게 천국이에요. 편한 게. 가장 귀한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자꾸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엉뚱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후로 이 청년이 평생 동안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즉 마음의 평안,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마음의 평화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세상 많은 잡것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선언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의 침탈과 약탈에 시달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평안이란 뜻이지요. 평화라는 뜻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지요?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팍스, 로마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힘으로 눌러서 입 닥쳐! 힘으로 눌러서 가만히 있어! 반항하지 마! 이렇게 만드는 평화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나오는 평화입니다. 우러나오는 평화.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당신도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바다를 다스리시고 풍랑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걸 다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로마 하나 엎을 수 없었겠어요? 십자가 부러뜨려 버릴 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말이 없으십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이죠. 충격에 또 충격입니다. 훗날 그러나 그 충격 속에 헤어나온 사람들이 조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되죠. 뭐죠? 조용한 평화입니다. 우러나오는 평화. 저 밑바닥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평화.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말을 키우는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라고 하니까 또 좀 어렵습니다. 여물통. 맞나요? 여물통. 지금은 보기 어렵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보고 자랐어요. 소 여물통.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 겪으시면서 말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셔서 그 결실로 지금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의 최대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 보이셨고 현현하셨고 제자들을 택하셔서 가르치셨고 알리셨고 또 알리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제물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음을 증명해 주셨고 승천하시면서도 다시 오실 것과 믿음의 자녀들과 성령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 약속 안에서 지금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2000년 전에 그 성탄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2021년이죠. 그때도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자, 젊은 부부가 결혼 신고와 함께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부인은 만삭이 돼서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어디 연고지가 없어요. 이 여관 저 여관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다급하게 아이는 낳으려고 하는데 머물 곳을 찾지만 다 거절을 당하고 급한 대로 말을 키우던 근데 잠깐 지금 비어있는 그런 말 구육관에 들어가서 하소연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말구유에 뉘었습니다.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였겠지요. 들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로 찾아와서 아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기 주님께. 여기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깊은 메시지가. 여러분 2000년 전 한 아기가 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 그 사건 하나하나에 예언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 속에 말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유럽의 유적들을 즐겨 찾습니다. 저도 유럽 여행이 한번 가보는 게 꿈 중에 하나예요. 뭐 로마라든지 파리,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영국 혹은 성지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역사에 대한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좀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면 반드시 한 번씩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로마의 남쪽 이탈리아죠. 나폴리항 근처에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나폴리항은 아름다운 항으로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폼페이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폴리의 이 폼페이는 집 같은 것이 한 채도 없어요. 거대한 도시인데 그대로 유적지로 남아있어요. 거대한 도시가. 흔적만 남아있죠. 화산이 분출을 해서 용암이 덮쳐서 그냥 그대로 묻힌, 그대로 형상 그대로 묻힌 거예요. 저도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1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1500년 전에 지은 도시예요. 그대로 1500년 전에 그 상태로 정지가 되어 있는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미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1500년 전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벌써. 그리고 연회장이 있고요. 그 당시 호텔이 있었고요. 많은 술집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우리 이 앞에 있는 용암천보다 훨씬 더 큰 공중 목욕탕들이 있어요. 안 놀랄 줄 알았다니까. 신전이 있었던 자리도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1500년 전인데 이미 그 당시에 상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상수도.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데인지 몰라요. 얼마나 앞서간 동네인지 몰라요. 그런 곳 가운데 하나가 어디죠? 소돔 고모라 같은 데가 그런 곳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뭐 에덴 동산 같다고 그런지 아세요? 화려하고 없는 게 없거든요. 풍부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간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질과 똑같은 놈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조용하게 묻혀 살고 싶어요? 좀 즐기고 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질문해서. 사람의 본능적인 게 있잖아요. 아주 앞서 나간, 뛰어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죄악의 도시를, 이 화려한 죄악의 도시를 하루 아침에 심판하셨습니다. 화산이 어느 날 폭발하면서 거대한 용암 분출물들이 이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덮친 거예요. 가보면 인생을 숙연하게 만들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 죽은 사람 그대로 화석이 된 거예요. 마당에서 꽝꽝꽝꽝 거리다가 화석이 된 개도 있어. 그대로 간 거야. 그런가 하면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그대로 화석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침실에서. 그때 그대로 그 몰골 그대로 화석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때론 이처럼 무섭게 심판합니다.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노아 때 홍수로 온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려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유적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급격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찰나적으로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전을 이루는 것은 심판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생명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얏 하면 얏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살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 베들레헴에서부터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마국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시는 말구유 사건에서부터 이 일이 슬슬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 2021년인 지금이나 다를까 똑같을까? 똑같아요.
인간의 문화, 인간의 도덕적인 상황, 인간의 정신 상태, 추구하는 것들, 정치적인 상황,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게 바로 성탄이거든요. 성탄. 이 성탄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의인 대신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의 수준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교육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당신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한계를 공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나요? 없죠. 죄인이 거룩한 자가 스스로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천국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만 해요. 적격자는 죄인이면 안 됩니다. 심지어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밖에 못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이시지만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자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유한자로서 한계가 있는 존재로서 죄인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이왕이면 로마인으로 태어나면 좋잖아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고난에 있어서 강도가 들끓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둘러 엎으셨겠어요? 물론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어놓은 헤롯 성전이지요. 그런데 신령한 눈으로 본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신령한 눈으로 본다면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가 크고 적으냐, 화려하냐, 초라하냐, 이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가난한 가정을 책임져야만 되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한간에 알려지는 바로는 요셉은 일찍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셔야 됐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될 그런 중차대한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의 태어남을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은 누가 사는 집이죠? 말이 사는 집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고난과 함께 태어나서 철저하게 고난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누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사랑을 베푸시고 쫓겨나신 거예요. 배척당하신 거예요. 배신당하신 거예요. 구유는 말과 소의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일반 가정에서는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사람의 세계보다 오히려 더 낮춰진 자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말이 자라는 장소, 짐승의 집, 그 처지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크리스찬인 우찌무라 간조는 말하기를 성탄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념일이다. 신학자인 몰트만은 말하기를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그곳에 태어나면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기쁘셨을까요? 가슴이 아팠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를 낳는데 집이 없어서 저 마국간 가서 애를 낳았다. 소외양간 가서 애를 낳았다. 죄송합니다. 돼지 우리 가서 애를 낳았다.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의 마무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우리는 참 쉽게 말합니다. 쉽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태고지가 뭐냐 하면 그 아이가 나오기 전에 그 부모를 통해서 천사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미리 알려주시는 거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미리 태어날 아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 전세에 보면 수태고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지요. 삼손이라는 아이. 오늘 중간에 넘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신약 전세에 오면 누가 나오지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당대 신실했던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에서 제사를 준비하면서 분향하던 중에 천사를 통해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주실 것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계시를 전해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둘은 나이가 이미 많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포기하고 사는데 나이 많은 노인네들한테 와서 아이가 있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여러분 1장 읽어보세요. 제사장인 믿음이 있잖아요. 사가랴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런 말을 들은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난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나름대로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잉태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데 마리아가 이 사실을 듣고 못 받아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난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남자랑 같이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요? 듣도 보도 못한,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죠. 물론 우리 교인들은 믿겠지만 안 믿어지죠. 이래서 누굴 불러줘요? 엘리사벳을 만나게 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었잖아. 우린 나이가 이미 많잖아. 근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주셨고 난 벌써 6개월이 됐어. 이건 기적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너도 믿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봐라. 엘리사벳이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봐라. 이게 증거다. 이래서 마리아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이후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리아에게만 들려졌다면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증인들을 채택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어지는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번창하고 번성하고 등등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해도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잘 참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삶. 이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억울함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는 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과 온 애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쉬웠을까요? 무지한 백성들의 출국 과정에서 수시로 원망하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끝까지 그들을 지키려고 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원수를 용서했던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평화를 너무 성급하게 찾아요. 평화는 그렇게 도래하는 게 아니에요. 시쳇말로 화끈하게, 요란하게 뭔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폭력을 써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파업, 얼마나 많은 전쟁, 다들 명분은 좋죠. 얼마나 많은 시위, 대부분 보세요. 무엇 때문이다? 그걸 죽여야 평화가 온다. 저거 없애야 평화가 온다. 이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뭡니까? 마찬가지 부르주아, 자본주의 의식을 가진 것들을 다 처단해야 만민이 공동하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말구유 사건은 그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건이에요.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지극히 조용하게 베들레헴에서 그 오래전 그 시골 마을 말구유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구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몇 년 뒤에 알게 됩니까? 30년 동안 나시고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적어도 30년이 걸렸어요. 목자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아가 지금 뭐 큰 장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죠?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무슨 큰 득을 보겠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더니 아기 예수 앞에 경배했더니 아기 예수가 응애 할 때마다 황금이 툭툭 튀어나왔을까요? 적어도 30년은 기다리고 나서야 예수님의 모습 또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강조하거니와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조용히 시작됩니다. 조용. 한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먹일 때 요란하게 먹입니까? 뚝딱뚝딱 말없이 갖다 올려놓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사랑의 소리예요. 사랑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표적이 말구유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를 경배합니다. 그 아기의 손바닥에 왕이라는 표정이 있었나요? 별이라도 그려져 있었나요? 아니, 그 아기를 봤는데 아기가 눈에 광채가 확 나가지고 눈이 부셨었을까요? 아니죠. 아니, 면류관을 치셨을까요? 태어나면서 방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이심을 알아봤을까?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목자들은 알아봤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예수가 나셨다. 유대나라 왕이 나셨다. 그 징표가 있다. 그 징표는 오직 하나, 말 구유에 지금 누워있다. 이거 아닙니까? 말이 여물을 먹는 통나무 그릇, 그죠? 말 여물통. 그 당시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말구유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징표였다.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것은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고 몰인정한 사건이고 몰상식한 사건이고 인간 파괴입니다. 인성 파괴입니다. 만삭된 여인이 애를 막 낳는데 마구간에가 있으래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장 우리 집 근방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 집 내주지 않겠어요? 당장? 애 낳을 동안만이라도. 아닐까요? 말구육간이 뭡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참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참으시면서 오신 사건. 이것부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세상 사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참지 않으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배척을 받으시되 배척하지 않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고, 다 참으시면서 조용히 이 역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하나의 씨앗이 아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자라고 자라서 불과 300년 안에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최대 사랑이죠. 최대 희생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때 참 사랑이 있는가? 어느 때가 가장 진실할 때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구유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말구유까지. 인간의 한계를 깨고 저 미물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구유가 그런데 그 표적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1950년대 중국에서 교회 문이 닫힐 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가 다 불태워졌습니다. 성경은 다 압수당했습니다. 성경도 다 불태워졌습니다. 일체 종교 집회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300만 명. 1950년대에. 그렇게 해서 일체 모임이 없었고 교회가 없었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70년이 지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들으면서 자유가 없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에서 이젠 외견상 우리도 인권이 있는 나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 자유 있다 교회 져라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선언하자마자 묘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1억 7천만 명. 7천만 명. 그동안에 조용했죠. 소리가 없었죠. 끝난 것 같았죠. 난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300만 명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1억 5천만 명이 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독일은 또 어떻습니까?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우리가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벌써 통일이 되기 20년 전부터요. 서독에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산의 40%를 동독의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서독 정부가 이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비밀리에 왕래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순교당한 목사가 독일에 700명이에요. 아주 조용하게 말없이 모이면 울며 기도하며 결국은 독일의 통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치가 한 게 아닙니다.
소리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씨를 심으셨고 번지셨고 거기에서 조용히 이것이 어느 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일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예화를 드리는데요. 가이드 포스지에 실려서 지금은 이미 유명해진 일화가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윌리.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24일 날 저녁이 되면 이분날이라고 해서 예전에 늘 성탄절 성극을 했지요.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윌리라는 소년은 지능이 좀 떨어져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 다녀야 될 나이인데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등치는 큰데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제 성극을 해야 되는데 다 골고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부모가 쳐다보고 아이를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한테 대역을 줄 게 아무 생각해도 없는 거. 왜? 좀 지능이 떨어지니까. 다 망칠까 봐. 고민하다 선생님이 그래도 다정한 선생님이죠. 고상한 선생님이죠. 좋은 선생님이죠. 하나 있다. 야, 여관집 주인 하면 되겠다. 여관집 주인. 문 앞에 떡 등치가 크니까 떡 버티고 섰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이렇게 그냥 만삭이 돼서 오면서 와가지고, 여기 혹시 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급한데 혹시 방 좀 비운 게 있나? 이러면 얘는 한마디만 하면 돼. 방 없어? 그리고 들어가면 돼. 이거 하나 시킨 거예요. 방 없어? 한 달이나 연습을 했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 선생님이 아주 너는 방 없어 하고 빨리 들어오면 된다. 방 없어 하고 들어와라. 드디어 성탄절이 돼서 이제 이분날 공연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왔습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지금 아이가 막 나오는데 진통이 시작됐는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윌리가 한 달을 연습했으니까 퉁명스럽게 빈 방 없어! 딴 데로 가봐! 그리고 들어왔어요.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다른 애를 신경이 안 쓰이는데 얘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잘했다고. 근데 웬걸 들어오다 도로 나가는 거예요. 무대로. 나가더니 뭐라 그래요? 갈 데가 없었고 두리번 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각본에도 없는 얘기를 내뱉습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우리 안방이 사실은 비어 있어요. 그 방을 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우는 거예요. 울어. 울음이 터졌어요. 순간 이 광경을 봤던 관객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모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죠.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이 세상이구나.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졌죠. 이 실수한 이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방을 예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내 가장 소중한 마음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말구이에 오신 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천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우리 수입교회도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에 안방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조용하지만 아주 값비싸게 시작이 되고 어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에 주님을 마음에 가득히 영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